미국의 플러 신학교의 명예총장을 지내신 리처드 마우 박사님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집필하셨는데, 무례한 기독교. 바로 그 책이 Uncommon Decency라고 하는 책인데, 그 부제에 보면은 Christian Civility in Uncivil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흔치 않은 품위, 그거를 이제 무례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한글로는 출판이 됐는데, 흔치 않은 품위.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 무례한 세상에서의 기독교적 공손, 이런 제목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과 같은 소위 종교다원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진 혹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접촉할 때 그들과 좋은 컬처를 나눌 수 있겠는가, 이런 제목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교양의 문제, 기독교인의 시빌리티라고 하는 태도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반어적으로 사용하면서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기독교인의 품위 있는 정중한 시빌리티, 이 태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시빌리티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겸손하고 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을 나눠야 될 텐데,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의 이 시빌리티가 가장 문제점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죠. 리처드 마우 박사님이 말하는 것이 A matter of cultural sensitivity, 문화적인 민감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 question of cultural civility, 문화적 예의의 문제, 문화 간에 갖춰야 할 예절과 공손함에 관한 문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공손하지 않아요. 되게 드셉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오 박사님이 말하는 게 The matter of intercultural etiquette이라고 하는 문화 간의 예절의 문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intercultural한 그런 civil이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의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바로 이런 문화적인 예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들을 말씀에서 제대로 순종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신앙에 의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저 원성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마우 박사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분별한 포용주의, indiscriminate inclusivism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처럼, 내가 속한 종교 외에는 또 다른 종교에 속한 것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독선적 배타주의라고 말합니다. 도그매틱 익스클루시비즘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죠. 앞에서 말한 무분별한 포용주의,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독선적인 배타주의, 이 기독교인만큼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마우 박사가 얘기하는 바로 이 도그매틱 익스클루시비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한국 땅의 예를 들어보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한국 땅에는 먼저 민족 종교, 우리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그 종교가 바로 뭡니까? 유교와 불교, 이런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는 효는 백행지 보냐라,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효는 100가지 행동의 근원이 된다, 백행지 보냐라,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뭔지를 이미 우리는 유교의 사상을 통해서 이미 배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이 종교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유교나 불교가 우리에게 기여한 것을 우리는 한 가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의 문제,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가, 또 인생의 죽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번은 죽는 것이다. 죽는데 불교가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윤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어떤 짐승이나 다른 벌레 같은 존재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깨달음을 갖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그동안 가르치고 주장해 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들 엘르아살에게 자신의 제사장의 옷을 다 넘겨주고 제사장의 위임식, 그 사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고 엘르아살은 모세와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 4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세대 중에 딱 3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맞춰보시죠. 누구만 살아있을까요? 모세가 살아있었습니다. 또요, 누가 살아있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마른 것입니다. 가나안의 2세대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프라미스랜드를 향하여 그들이 계속 행진을 이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서 모압과 암몬을 걸쳐서 프라미스랜드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지도에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 지명을 보시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에시온 게벨로 호로산에서 약간 내려와 가지고 다시 우회해서 에돔 땅과 모압을 걸쳐 암몬을 지나서 프라미스랜드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험로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주특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특기가 나올까요? 원망하고 불평이 또 시작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나 그걸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서 결국 그들이 남하해서 에시온 겔벨로 내려왔다가 다시 우회해서 에돔 땅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자,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이것이 이제는 입에 신물이 난 거예요. 하찮은 음식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는 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 뱀에 물려서 병들어 죽어가고 고통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원망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대부분에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갓난아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이거를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했구나, 이 신앙의 기초를 정립하는데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이 기초가 되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늘상 이기적인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이기적이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의 관계를 또 불편하게 이간질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예수 믿지만 진실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거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명목상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 그 다음에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상실된 채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에 불과하고 그저 교회 일정한 곳에 정착해서 결국은 사람과의 친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직분 상관없습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예수 믿는데 가치관이 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서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어느 한 교회에 소속돼서 교인으로 릴레이션십만 하며 살 것인가, 이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는 이런 신앙생활 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바로 진단해야 이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주목하십시오. 불교나 기독교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일정 부분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와 불교의 견해가 완전히 다른 걸 여러분 아시죠? 자, 도표를 보면서 불교나 기독교가 인간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교가 기독교가 고통의 기원을 뭐로 볼까요? 불교는 무지와 집착, 욕망으로 인해 생기는 윤회의 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게 죄 때문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고 그 죄 때문에 불행하고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통의 본질은 뭘까요? 고통의 삶의 본질은 일체계고라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민하고 계속해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고통은 타락한 세상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불교는 팔정도, 계율, 명상, 해탈을 통해서 자기 수련으로 극복한다고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죽으니까 살이 밖에 안 나와요. 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sanctification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불교의 구원의 개념은 해탈입니다. 욕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유. 그러나 우리는 salvation.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삶의 태도는 그래서 불교는 무아를 인식하고 무상을 주장, 무상무아를
주장하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고통 중에도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이 죽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식 때문에 고통하며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 앞에 어떤 부모가 고통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죽음 직전까지 나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왔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불교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고통의 의미를 불교는 깨달음에 이르기에 올바른 인식을 위한 기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고통은 신앙을 성숙시키는 도구요 때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부모보다 앞서 보낸 자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뭡니까? 인간 자신의 욕망과 업으로 인해 고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주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업보가 많으시네요. 업보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인해 새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구절의 개념이 사성제입니다. 이거를 고집멸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성제가 뭐냐면 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고타마 부다가 결국은 깨달음을 얻어서 처음으로 설파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뭐예요? 고집멸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는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집은 고통의 원인이 있다. 멸, 고통을 없앨 수 있다. 도,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So what? 그러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말해야 되는데 불교는 해탈이라고 말하고 무상이라고 말하는 게 불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가 깨달음을 중시하지만 기독교처럼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핵심적인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며 살까요? 인간의 고통은 우연히 생긴 보편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절정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시작하느냐? 에덴 동산의 삶이 완전히 축복과 평화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불순종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죽을까 하노라.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꿔버려요.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간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되었고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계속되는 죄의 결과들 이것이 뭘까요?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고통과 슬픔, 죽음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불안과 외적 갈등 속에서 결국 살아가고 갈등하며 죽이고 살인하고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불행한 그런 일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죄에 갈까 봐? 아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생명책에 농명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는 반드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의 책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를 받으리라? 신문은 검사 앞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신문은 죄를 진 사람이 판사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영벌에, 신문을 받고 결정되면 영벌에 처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But the righteous to the eternal life. 의인은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누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 한 분밖에 두려울 분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잠언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아닌 말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아까 말씀 보셨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바로 불못에 던진다. 불못이 바로 Lake of the Fire,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이 불못에는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부자에게 혀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산을 깨달라고 말했지만 당신이 들어있는 Lake of Fire는 물에 손을 찍어 줄 수가 없으니 얼마나 고통하며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로 9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Lake of Fire,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Lake of Fire, 우리는 불못에 이미 따놓은 당상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하느냐?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복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회복의 길은, 인간의 불행은 원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오늘 우리의 불행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기 전과 예수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상태, 우리는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왜 이 불행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불행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 불행한 인생을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happiness, 행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 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무일푼이고 그저 헌대를 낳는 그런 거지일지라도, 하루하루 구걸하며 먹고 사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에게는 행복한 인생의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정한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 대신 영생을 하나님 보장하시. 죄책감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하고 화목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혼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인생의 삶이 이제는 오늘 우리 안에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는 평안히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에 종살이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참된 프리덤,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던 우리가, 좌절하고 더 이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절망하고 또 자녀 때문에 절망하고 가정 때문에 절망하고 남편, 아내 때문에 절망했던 우리의 삶이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 가운데 진리를 우리는 찾고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다녀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불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목사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필요한 거지. 요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 생명이 없다면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다면, 성경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두 발을 띄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는 그런 기적이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런 기적이 다 상실되고 말았어. 교회는 기적과 무관한 곳이 되어버렸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범죄하였사오니, 이거를 we sinned,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we sinnered가 아니고 I sinned. 이거를 현재 완료형으로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I have sinned. 아멘.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메타노이아.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이후의 변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우스라고 하는 말은 생각과 마음과 이성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에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 즉 사고방식의 전환 내지 내면의 방향 전환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마음의 변화 후에 가책은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죄로부터, 회개의 핵심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과 통해, 여기까지를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과 통해 눈물 흘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I don't think so.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례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면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좋은 풍성함이 있는데,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삶이 변화를 경험할 때 탕자의 진정한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죄는 쭉 가던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빗나갔던 인생의 삶을 바로 깨닫고 돌이켜서 슬퍼하고 통회하고 감정적인 회개가 있다면 감정적인 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삶의 변화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종합한다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그런 방향 전환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에 대한 자각과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변화된 삶을, 목적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무례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고민하며 우리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고통의 문제 앞에 무엇으로 해결할지를 고민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